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는요, 우리 선교에 대한 기도를 우리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2주간 남은 금요일 기도회는요, 우리 예부의 강사님이 오셔서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내년도 2주 동안 또 매주 금요일 날 이어져서 우리 성령 충만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8일부터 18일까지 또 우리 피지팀은 그 이후에 우리 피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 선교에 대한 우리 기도회를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피지와 바누아투 팀 선교를 위한 이런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우리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로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부담을 갖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쯤은 우리 간단하게 가볍게 우리 또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감당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8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와 하신 말씀입니다. 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실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나온 사람은 우리 환영하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우리 18절 말씀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선교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대우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우임 명령.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요, 선교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전도라고 하고요. 우리 멀리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가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호주의 대도시와 또 오세아니아에 있는 모든 섬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호주의 큰 대도시와 또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대도시와 우리 피지에 있는 한 곳에 통합 우리 27개의 지교회를 세우셔서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대 목사님의 이 마인드가, 이 목회 마인드가 선교 마인드였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그런데요, 선교 마인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선대 목사님이 추구하신 그 일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왔는데요, 2달마다 한 번씩 기도원을 다니는 거예요. 생애 처음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게 맨날 저렇게 기도원에 다녀서 막 이렇게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받고 보니까요,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하구나. 성령이 이렇게 조금 희미해져 갈 때 또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그 열정이 또 살아나고요,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고 막 이러니까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게 저만 느꼈을까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은 얼마나 깊이 느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갈급해지고요,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요, 신앙생활의 믿음이요, 아주 최고로 우리 강한 믿음이 생길 때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선교지에 나가면은요, 변화가 생기고, 선교지에 나가면은 이런 병자가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 따라 무엇을 행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대 목사님이 이렇게 27개 지교회를 세워놓고요, 이제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면은요, 참 특별났어요.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교에 보내실 파송될 이렇게 선교사님이 딱딱 이렇게 보는 것을, 오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하다못해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님 하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아직도 우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TMC, 바누아투의 TMC 신학교가 있죠. 우리 3세미스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원주민 청년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나섬에 2개의 교회가 건축되어 있고요, 그 훨씬 이전에 이 단기 선교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2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원주민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넘겨드려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세우는 것이 이렇게 4개가 되겠죠. 4개 내지 아마 5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 땅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신학교와 크리스찬 스쿨이 세워질 우리 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을, 이 크리스찬 스쿨과 신학교를 건축하면은요,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영혼들이요, 우리 오세아니아의 크고 작은 섬나라에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화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꼭 세워져야 되고요. 크리스찬 스쿨이 꼭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행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다 전파되면요,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장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선교는 장기 선교사가 먼저 가야 된다. 이거 토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왜 장기 선교사가 먼저 가야 될까? 그것은요, 우리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사님들이 가서 해야 될 이런 기간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시간이 맞지 않잖아요. 장기 선교사가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한 곳에 모아서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필요한 게요, 단기 선교팀입니다. 장기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지에 오면은요, 단기 선교사 가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복음을, 물론 장기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다 전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전하는 거하고 어떤 젊은 학생들이 전하는 거하고 또 연령층별로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의료 치료하는 거. 원주민 마을, 우리가 가는 어느 마을에도요,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누아투 나우나후르빌 이번에 교회 봉헌한 장소에는요, 참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떤 이 자매가 아파서 우리 시름시름 누워 있는데 우리 약이 있다는 곳에 갔더니,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파나돌, 호주에서 보내준 파나돌 딱 2알을 줬다고 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더 줄 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병이 들면은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우리 의료진들이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주민 마을들은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물동이를 이고 다니고 등에 지고 다닙니다. 특별히 이 일은요, 남자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해요. 거기다가 애를 들쳐업고 물동이는 머리에 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매일 그것을 해야 되니까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는 물론이고요, 무릎과 저 발목까지요, 이 관절 부분이 다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곳이요, 우리 침노는 우리 장로님 가시면은요, 어떤 사람 목이 아프다고 해서 침을 놔주면은요, 그 사람이 저기 가서 또 허리 아프다고 또 누워 있고요, 또 허리를 칠해주면요, 저기 가서요, 무릎 아프다고 누워 있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말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 생각에 한꺼번에 말하면 언제 치료해 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든지 그런 상황도 봤습니다.
굉장히 참 재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요, 단기 선교팀이 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물이 없는 장소에 가서 물이 펌핑이 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번에 라우나후르 빌리지에 이 펌핑된 펌프 라인을 이웃 동네 마을 사람이요, 이 칼로 잘라버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설치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을이 아닌 장소에서 이렇게 물이 펌핑해 간다고 그것을 화를 내면서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요, 너무 우리 좀 어처구니도 없고 물이 없어서 사는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장기 선교사의 우리 몫이고,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의 필요까지 함께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연합되면 더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장기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데, 장기 선교사는 그 마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특성을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고 각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거부하더라, 이런 소스 같은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해 듣게 되고, 또 가까운 마을이 어디에 있고 그 마을의 특성은 뭐고 그 마을의 추장은 무슨 사람이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이렇게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장기 선교사가 그런 걸 파악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은 현지에 가서 어린이 사역, 의료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 이미용 사역, 또 우리 성전 건축, 또 성전 보수 작업, 뭐 각종 봉사 사역을 다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런 팀들이 다 우리 함께 가요. 인원은 바누아투는 너무 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이 팀이 거기다 우리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피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 마을에 이런 제일 어려운 사람들, 아플 때 고쳐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요, 이 단기 선교팀이, 그 의료 선교팀이 함께 가면은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제가 어느 해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같이 우리 TMC 우리 있는 그 섬으로 선교를 갔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저보고 와서 잘 좀 도와달래요.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님. 우리 단과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잇몸에 있는 윗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삭아서 똑 부러져가지고 없고요, 뿌리가 안에 박혀 있는데요, 그 잇몸 부분이 빨갛게 골마 있어요. 노란 고름이 나오고요, 그것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있을 동안만 그걸 뽑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걸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그거다 앞뒤 좌우로 칼을 약간씩 찢고 그것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게 뽑아내는지 몰라요. 어떤 이빨은요, 뿌리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뭐 우지직하고 뽑아지면요 살점까지 묻어 나오고요, 어떤 때는 뽑히다가요 끄트머리가 또 뽑혀서 안 나오고 막 이게. 그리고 이제 다 뽑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가지고 간 진통제가 500인분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것이 부족해서 한 3일 지났는데 다 부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3일 안에 500명 이상을 부러진 이빨을 뽑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뽑았겠습니까? 그것도 치과에서 한 사람이, 옆에서 보조가 있었지만, 그렇게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단기 선교. 우리 장기로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바로 이 선교지의 현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그 모여진 초점이 복음 전파, 그들의 영혼이 구원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우리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교의 영으로서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성령에 이끌려서 쓰임 받는다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기억 남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말랑이었어요. 2011년도에 간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는 뭐 아부나부도 있고 휘말라라는 이 물을 4,400m 끌어준 곳도 있는데, 그것보다요, 이 인도네시아 말랑에 가서 아주 참 굉장한 그 아픔도 있었고 은혜도 넘쳤습니다. 그것은요, 당시 한시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인데요. 딱 가자마자 밤늦게 비행기가 도착하고 선교지 그 말랑 순복음교회를 들어갔을 때는 새벽녘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요, 뭐 이렇게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뭐 물 냄새,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고요. 또랑을 지나가면 그게 진동을 하고요. 첫 번째 말씀이요, 절대로 여기서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마시면은 순식간에 배탈이 나서 뒹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미 이제 사무실에 보니까요, 이 물박스 이렇게 큰 병으로 몇 박스를 사다가 싸놓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딱 두 번째 날 첫째 날 먹고 두 번째 날 마셨는데 16명 모두가 다 이 설사가 나가지고요, 밤에요, 화장실 하나에 줄을 짜르륵 섰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와. 하여튼 그런 경우를 막 생겼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마을에 다니면서 우리 차를 타고 우리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용팀이 가서 그들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고, 또 머리를 다 깎아서 이렇게 나오면은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 해주고 복음지를 전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요,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갔는데 진짜 사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택시를 몰고 가던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택시를 세워놓고요, 거기 가서 이 앉아서 막 뭐 엎드려서 뭐 이렇게 하는 저희들 일식을 하고요, 그리고 다 지나가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요, 선교팀 다 손을 뻗쳐가지고 사원을 향해서 막 예시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막 대적기도를 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중등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뭐 설교하라 해서 설교도 하고, 또 선교대원들이 다 그 수련회를 도와주고, 그래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하고, 또 그것이 끝나서 이제 우리 주변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하고, 또 우리 시내에 들어가서 또 전하고, 그렇게 우리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요, 아주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아침 새벽에 딱 눈을 뜨면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는 소리가 방송을 타고요, 자기의 종교를 막 이렇게 뭐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어요. 아주 진짜 짜증이 났는데, 더 은혜스러운 거는요, 그 신학교의 학생들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5시간을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요, 그냥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계속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5시간 긴 시간 동안에요, 이 휴지가, 이 뽑은 휴지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한 사람 앞에 하나 뽑고 착 닦고서 이 계속 입에서는 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계속 뽑아서 땀 닦고 있고. 와,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시키시는지요. 모든 학비는
교회에서 다 대준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수가요, 그때 당시에도 뭐 70몇 개라고 막 그러셨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수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신학을 본인이 배우겠다고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가서 꼭 교회를 세우겠나라고 이렇게 다짐한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 여자 신학생들도 있어요. 모든 옷을 다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핸드백도 사주고, 필요한 것을 다 사주는 거예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데 신학을 졸업하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참 특이한 선교죠. 그런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우리 훈련은 무섭게 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우리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니까요. 그게 엄청난 커다란 한 선교지가 된 거죠. 선교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너무나 굉장한 이런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헌신해서 이런 거망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역에 복음화가 되고 있구나.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가자마자 배탈이 나고 화장실에 줄 서 있고 음식은 제대로 먹을 수 없어도요. 그런 것을 통해서요. 돌아올 때는요. 이것이 선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 보내는 선교가 있고요. 무릎 선교가 있고 본인이 직접 가는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셋 중에 꼭 한 가지는 택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가서 선교하면 더 좋겠지만 이 무릎 선교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보내는 선교는 어떻게 하라고요? 후원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 가지 장비로 후원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성도가 다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바로 세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세 부류의 선교사님으로 다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빼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요, 반드시 첫 번째 1순위 기도가요, 우리 선교지에 복음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피지 땅에 건축되는 이런 신학교와 우리 크리스찬 스쿨이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TMC 신학교에서 운영되는 그 신학생들이 배출돼서 그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이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자신의 우리 스킬, 복음 전하는 스킬,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스킬, 하다못해 미용 스킬,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은요, 연합해서 훌륭한 한 팀이 된다는 거, 선교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의 일원으로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자질을 갖추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보내는 선교, 무릎 선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 초에 우리 피지와 바누아투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팀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대원들은 토요일마다 또 다른 이런 의견을 나누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원주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되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